7번째 만남이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요, 뭐 잘한다는 말은 그렇지만은 반드시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그죠? 뭐 열심히 해야 된다, 그죠? 뭐 바르게 착하게 뭐 이런 부분 이야기하는데 이미 그 부분 자체가 틀린 거고요. 그러니 이제 신앙생활을 틀리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요, 어떻게를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 그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이제 무너지는 여리고성이고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그 주인공으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부분 되는 거예요. 거기 항상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님 핑계 대거나, 그죠? 뭐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핑계 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딱 우리 마음속에 품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내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자부심들, 또 소원들 반드시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반드시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언약 성취입니다. 언약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했다, 그거는 전부 다 물음표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요, 언약 잡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 교회에서, 그죠?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고 언약이 뭐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지소원,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죠. 그러니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 게 플러스 알파가, 행위가 들어가든가 뭐 다른 게 들어가든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가지고요, 언약 성취라는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누려야 되겠고요. 언약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언약은 여러분들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는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늘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언약으로 붙들어야 되고요. 언약의 사람이라는 말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진짜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요,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죠, 절대 주권자로 믿는 거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믿는 거고요. 그게 믿음이 전부 답니다.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지르는데 여러분도 뭐를 믿냐 물어보면요, 뻥 뜨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요.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뭐를 가져옵니까? 순종이죠. 순종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죠? 반드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눈을 떠야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던 대로요, 믿음의 눈을 뜨면 뭐가 됩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본인 스스로 찾아냅니다. 불신앙의 눈을 뜨고 있으면요,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본인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핑계대면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믿음의 눈을 뜨고 있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니까요. 그것 가지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올바른 축복과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반드시 올바른 믿음은 뭐가 돼야 되냐? 순종이라는 부분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 반드시 순종이라는 부분이고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요래 되는 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1000번 만번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 받은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게. 아무리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그죠? 수당의 기름보다 뭐가 낫습니까?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라고요. 이제 사울을 책망하면서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올바른 믿음 딱 있게 되어질 때에 어디까지 가느냐? 순종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입니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 핑계거리 본인 스스로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이유 되고요,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은 반드시 불순종으로 가게 돼 있고요. 믿음은 순종한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여러분들 그죠? 순종하지 말아야 될 핑계거리를 누가요? 본인 스스로 전부 다 제거 다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그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이게 완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스스로 여러분들 그죠? 순종하지 못할 핑계거리를 찾는다. 수도 없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말이 안 된다. 그죠? 줬는데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냐?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핑계 댑니다.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뭐 종들 때문에 핑계 댈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귀한 믿음입니다. 스스로요 핑계 댈 수 있는 거리를 자기 스스로 다 제거 다 해버리는 거예요. 사라 몰래 아침 일찍요, 그죠? 도망가듯이 그렇게 딱 가버립니다. 사라 일어나 보니까 다 사라졌죠, 그죠? 아들 사라졌고 남편 사라졌고요. 뭐 때문에 사라지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리고 올라갈 때 종들에게도 그죠? 절대로 말 안 합니다. 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미쳤다고 노망들었다고 그죠? 어떻게 자기의 작은 주인입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허락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지요. 진짜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항상 이 비밀 생각하고요.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임을 늘 기억하고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여리고성 함락도 똑같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부분이고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요단을 건너가지고 우연히 그렇게 건너가 보니까 거기에 여리고성이 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완벽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리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부 지역을 정복하는 거고요. 중부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는 남부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북부 지역이죠. 이렇게 이제 큰 전쟁을 3번 벌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가지고 어디로요? 이제 중부 지역입니다. 이 중부 지역에 가장 중요한 이제 전략적인 요충지가 뭐냐?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딱 짜놓고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냥 뭐 언약에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딱 해놓고요. 중부 지역부터 딱 정복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자체가 이제 다 이제 끊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 딱 해놓고요. 남부로 북부로 이렇게 이제 정복 전쟁을 벌려 나갑니다. 제일 먼저 이제 중부 지역을 정복해야 되는데 중부 지역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 뭐죠? 그게 여리고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제일 첫 번째 전쟁이 뭡니까? 그게 여리고성 정복이 되게 되는 게 제 1순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되는 거, 무너뜨려야 되는 거, 그게 뭐죠? 그게 여리고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속에 있는 여리고성 이걸 정복해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리고성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어려운 거지 여리고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냐?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부터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 앞으로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뭐 내가 모자라서 그죠? 뭐 내가 마귀에게 시험 받아가지고 여리고성 앞으로 갔다 그게 아니고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여리고성 앞으로 이끌어 간 겁니다. 또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있다니까 이거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무너뜨리는 이상은 교회가 현장을 정복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죠? 새로운 현장을 간다 할 때에 제일 먼저 뭐부터요? 이곳에 있는 영적인 여리고성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되고요. 그걸 두고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면 그걸 발견 안 하면 여러분들 그죠? 내 앞에 여리고성이 놓여 있는데 이게 여리고성인 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서 원망불평하는데 원망불평할게 하고 뭐 하는 겁니까? 빨리 여리고성으로 발견하고 붙어라는 거거든요. 안 붙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일들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두고 첫 번째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이 되는 게 이건 반드시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 누려야 되고요. 반드시 기억할 게 있죠,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내 손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죠. 거의 한 700년 전입니다. 그리고 40년 전에도요. 출애굽 1세대를 허락하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 앞에 지금 응답으로 놓여져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발걸음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니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전쟁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싸우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아프간에서 그 아랍 애들이 좀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데 이걸 이제 성전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전쟁.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대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내 전쟁이면 내가 머리 쓰겠는데 내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언약 성취의 비밀이니까 하나님의 방법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라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어떻게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죠?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제일 처음에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요. 뭐 하라 그럽니까? 그냥 돌아라 그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요, 비이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신 차려도 여러분들 이거는 말이 안 되어서 여기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요 수없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뭐 그죠?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 여리고성이 간단한 게 아닌데 이게 어마어마한 철벽인데요. 그리고 도는 중간에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여리고성 위에서 그죠 위에서 뭐 얼마나 어려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돌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어느 누구도 여리고성을 돌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들 말하는 게 전부 다 뭐가 됩니까? 그죠? 겨우 믿음 잡고요. 억지로 이제 겨우겨우 조심해서 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전부 다 불신앙의 말이겠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 진짜 믿음으로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말을 한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발걸음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말이 필요 없지. 거기에 말을 한다. 전부 다 불신앙의 말이죠, 여러분들. 입 닫으라는 게. 불신앙의 말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라. 그 부분이 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경고입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요. 말하는 만큼 손해되니까 여러분들 그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순종은 여러분들 그죠? 반드시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불순종할 이유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할 이유들을 전부 다 제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과학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비이성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고, 비합리적인 하나님의 방법인데,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걸 초월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학이 뭐가 됩니까? 초과학이 되고요, 비이성이 초이성이 되고요, 항상 그렇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그걸 뭐 해버립니까?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불순종의 이유들을 본인들이 찾아낼 수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핑계대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떠서요, 모든 불순종의 이유들을 뛰어넘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 거기에 계속해서 나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출애굽 1세대라고 다르죠, 그죠? 출애굽 1세대들요, 물 없다고 늘 원망불평, 그죠? 그 다음에 먹을 거 없다고 또 원망불평. 얘들 데리고 여리고성 앞에 가가지고 돌아라면 돌겠습니까? 죽어도 깨어나지 안 돌지, 여러분들. 돌놈들 하나도 없다니까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좋다고 봐줄 테니까 가나안 땅 집어넣어도 여리고성 앞에 딱 데리고 가지고 돌아라는데 돌겠습니까, 얘들? 난리 나죠, 그죠? 뭐 하나님이 뭐 죽었다 붙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러니 출애굽 1세대 어떻게 됩니까?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출애굽 1세대들도 여러분들 그죠? 여호수아서를 끝나고 사사시대 보면은 진짜 이제 택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얘들은 뭐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 갖고요, 돌아라 하니까 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응답과 축복들을 얘들이 이제 받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돌았더니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돌면서 여러분들 그죠? 진짜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도는 부분이 될 때에 저 여리고성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릴까 돌면서 그 걱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예 안 된다니까. 방법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 가지고 순종한다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뭡니까? 저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릴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 뭐를 주십니까? 기대와 소망 반드시 주시는 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불신앙은요, 뭐가 생깁니까? 아무리 그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요,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없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항상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는다라고 감지르면서 나는 믿음 갖고 행한다 하는데 그죠?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안 없어진다. 그러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인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포장을 성령인도로 믿음으로 포장했지만은 하나님이 쏘가지냐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고요, 평안 속에 기대와 소망도 늘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실 거니까 염려 걱정이 안 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저걸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어주면 되는 거고요. 역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시비 걸 필요도 없고 그걸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모자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딱 하나만 요구합니다. 뭐 하라고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게 되는 거고요.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함을 지르기 전에 그죠? 너희가 고함을 지르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두 가지 명령요. 하나는 뭡니까? 라합의 가족이죠. 이 가족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라합의 가족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들 그죠? 다들 지금 이제 라합의 집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빨간 줄을 창문에 걸어놓고 있겠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은 여러분들 라합에게는 뭐가 됩니까? 최고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이 소식은 여리고성 백성들에게 뭐가 됩니까? 최고의 슬픈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창세기 3장 문제 이야기해주고 복음 설명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열받지 아니할 것인가? 절대 열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것 가지고 복음 전해주는데 열받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뭐로 느낍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진짜 기쁜 소식 느낀다니까요. 우리는 이것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멸망받는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의 소식인데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현장에 작정된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은 뭐가 됩니까? 이걸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도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고요. 반대로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멸망의 소식이 되고 저주와 재앙의 소식이 되게 되는 게,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사람들 현장에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뭐만 던져보면 됩니까? 복음만 정확하게 던져보면 돼요. 설명 잘할 것도 없고 복음만 정확하게 전했는데, 물론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문제 설명하고 그 답으로 복음만 전해주면 되겠죠. 반응이 오는 사람은 예비된 사람, 반응이 안 오고요, 시시거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항상 그 부분들을 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전리품입니다. 이걸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전쟁이라서 그래요. 첫 싸움에서 일어나는 그런 첫 승리는요, 전부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우리 이제 후대들, 그죠? 항상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처음 것은요, 꼭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줄 아는 그런 중심도 꼭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리고성의 내용들입니다. 꼭 기억하고 언약 가지고 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현장에 여리고성이 있다, 뭐 해야 됩니까? 언약 가지고 도는 것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들을 무너뜨리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부분이 됩니다. 좀 정리했고요. 오늘 여러분 이제 복음 편지 이제 7과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시작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몇 가지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신앙과 신앙생활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은 신앙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신앙이 무엇이며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제 이해할 줄 알아야 되죠. 신앙입니다. 믿음이죠. 이건 뭐와 관련되냐? 구원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다는 말은 여러분들,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신분이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뭐와 관련되느냐? 누림과 관련됩니다. 이거는 이제 누리려고 하니까 권세라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 이제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라는 신앙의 내용들 여러분들, 그죠? 늘 이야기하지만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 꼭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신분이라는 차원 속에서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부분들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돼야 되고, 성령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요게 나중에 뭐로 가야 됩니까? 구원이라는 이 부분들과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을 실행하시는 부분이고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는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딱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르게 이해되어져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죠? 이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전용했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비밀을 이제 신앙으로 딱 회복하면요, 이제 신앙생활은 뭐가 됩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 요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방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들, 그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봐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은요, 권세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요것 가지고 기도 응답으로 가고, 요것 가지고 그죠? 사단을 끊는 권세로 가고, 여러 가지가 갑니다. 제일 본질 중에 본질은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인도 받게 되고요. 성령인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죠?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 그죠? 언약이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라는 이 비밀들을 가지고 이제 믿음이라는 부분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비밀이 되어져서 순종의 사람으로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당연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비밀을 딱 가지고 믿음의 비밀 가지고요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일어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뭐 이렇게 여러분들 잠깐 설명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그죠 전도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뭐 언약 가지고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고요. 뭐 설명하면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그죠? 항상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죠?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성령 인도에 의한 사람. 뭐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 그죠? 언약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임마누엘 그죠? 요 비밀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람으로 성령 인도에 의한 사람으로 방법이 되어지니까 뭐 그렇게 조금 정리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와 있는 이 부분들 그죠?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죠?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여기에 제일 핵심되는 거는 뭐냐면 중간에 나와 있죠, 그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몇 명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피가 땀이 되도록까지 흘리는 그 정도까지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제일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제목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원네스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세 가지 원네스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뭐 세 가지 원네스만 되면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과 원네스 돼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종교들 그런 여러 가지 체질들 있죠. 다 바뀌어져서 복음과 원네스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과 계속해서 원네스 돼야 되고요. 성령 인도라는 부분도 뭐 성령 충만도 포함되겠지만은요. 그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원네스 반드시 돼야 됩니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경 강단 말씀이 되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원네스라는 부분들이 꼭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네스 되는 만큼 그죠? 하나님의 축복 강답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복음 속으로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 인도 역사 속으로 계속해서 말씀과 교회 속으로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비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뭐 내용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축복 강답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죠?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지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다른 창세기 3장 세대들과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상의 책 중에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책뿐이고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사단은 머리가 이미 깨어졌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을 따름일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그랬죠. 우는 사자 아니고 여러분들 우는 사자같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만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거함을 지르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겁먹어 가지고 복음을 떠나서 다른 데로 도망갈 때에 그때는 이제 마귀의 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뭐 붙들어야 됩니까? 어려울수록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복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이 비밀을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고요.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의 날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를 가두는 영원한 불이 바로 이제 지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 것은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사용하여 신자들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말세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마한 미혹의 영들 이런 부분들 반드시 이제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분별하고요. 말씀 가지고 이단의 영들, 악한 그런 미혹의 영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 말씀의 잣대 가지고 있어야 이 올바르게 분별해내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내용은요, 이 예언의 말씀 더하기 빼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말씀 가지고 있어야 이제 뭐 거짓 선지자의 영들이나 그다음에 미혹의 영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또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겠고요. 늘 기도로서 승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영적인 싸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뭐를요? 영적인 싸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싸우면은 안 되게 되는 거죠. 가정을 회방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그죠? 서로 분쟁하도록 만들어서 계속해서 문제 일으키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계속해서 복음의 비밀 가지고 하나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불신자 확신 없는 자를 따라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왜냐하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 밥입니다. 우는 염려 걱정 속에 있으면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요.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가여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될 때에 요 귀신이 그죠? 지보다 훨씬 더 악한 놈 7명 데려옵니다. 원래는 7배가 아니죠. 그죠? 8배입니다, 여러분들. 한 마리 다 8배 되니까 그죠? 그 8놈 중에 7놈이요. 지보다 훨씬 더 센 놈이니까 이걸 뭐 몇 배로 이야기한다. 뭐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가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종교 생활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복음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야만 되게 돼 있고요. 각종 질병입니다. 불치병, 이름 모를 병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 역사하며 계속해서 여러분들 질병들, 저주와 재앙들 계속해서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혼란을 주게 되지요. 뭐 마가복음 5장에도요 군대 귀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들이죠. 아마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심각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우리가 기억하고요. 진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도 계속해서 복음의 비밀 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뭐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앞으로 시대가 되게 됩니다. 확신 있는 자를 피해야 된다 그랬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고요. 그러면 우리를 피합니다. 어떻게 대적하냐? 믿음으로 대적합니다, 여러분들. 물 없는 곳, 쉴만한 곳을 찾는다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랬습니다. 물이라는 개념을 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게 좀 제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절대로 마귀 역사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는 거 그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빈집을 찾아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주인 바꾸라는 게 주인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담아 나가야 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없는 게 문제예요.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게 나쁘냐? 그게 나쁠 리가 없지, 여러분들. 그죠? 집이 여러분들 어지러 있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하는 게 좋고요. 그죠? 집이 이제 무너져 가고 고장 난다. 당연히 수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종교가 나쁜 게 아니고 뭐가 나쁜 겁니까? 주인이 없는 게 나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주인도 없는 그 집에 가가지고 그죠? 뭐 때문에 청소해주며 뭐 때문에 비계하고 뭐 때문에 수리합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말이 안 되는 부분에 도전하는 게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면요, 착하게 사는 만큼 좋지. 그죠? 악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죠? 근면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게을러 터진 것보다는, 그죠? 똑똑한 게 훨씬 낫죠, 여러분들. 무식한 것보다는. 그래서 종교라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본질은 이겁니다. 종교는 나쁘다, 그래서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복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종교에 사로잡혀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문제지요. 복음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요, 더욱더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그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성경 아는 것 가장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 가지 강조하겠지만은 성경 보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 세지 말아요. 여러분들 성경 봐야 됩니다.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 두 사람이 이야기하죠. 시편에, 그죠? 첫째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고 더하기 뭐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 되는 거, 강단 말씀과 하나 된다는 말이 예배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배 속으로, 복음 속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으로, 그게 신앙생활의 제일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응답은 여러분들 와 있게 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일 성수 전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요즘도 주일 성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시대에 떨어진 이야기,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죠? 일주일 내 주일날 전체를 전부 다 거룩하게 살아라. 원래는 그게 핵심인데, 그죠? 그래도 예배라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그 이상 이야기하면은 너무 시대에 떨어지는 이야기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예배라는 부분들을 늘 중심에 담고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제일 필요하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끊임없이 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진짜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결국 여러분도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더욱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들. 마귀하고 붙어서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게 아는 거, 그죠? 계속해서 복음의 풍성한 이해들요, 복음의 깊이가, 그죠? 깊고 넓어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이 된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네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의 사람은요,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들으면 들을수록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 거, 뭐와 하나 되어야 됩니까? 계속해서 복음과 하나 되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으니까요.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이 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계속해서 뿌리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일들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 높이, 크기가 계속해서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할 거, 복음의 뿌리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 그것만큼 이제 응답은 오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뿌리 내리고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뿌리 내려서 그다음에 복음 악착같이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있는 처한 그런 문제, 가정, 그런 여러 가지 장소에서 악착같이 복음을 누리는 부분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복음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걸 늘 언제나 우리 현장 속에서 늘 생각하면 되고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의 중심이 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활 속의 중심이 된다는 말은요, 복음 체질되라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 있을 때만 복음을 이해하고 뿌리내리고 누리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늘 언제나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복음을 누리는 부분들, 복음 체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과 환경, 지성,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다. 반드시 복음에 이제 완전 결론 내리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결국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 할 때에 우리가 할 거는요, 더욱더 복음 속으로요. 복음을 이해하고 뿌리 내리고 복음 누리고요, 체질로 삼고 복음에 계속해서 결론 내려가는 이 비밀들, 이게 이제 우리가 일평생에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죠. 세 번째입니다.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고 당신이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확인하자 그랬습니다. 먼저는 자연인이고요. 자기가 주인 돼 있고 예수님은 손님 돼 있고 뭐 밖에 예수님 밖에 이제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고요.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이 손님 돼 있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그림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 있고 내가 손님 돼 있고요. 그러니 제일 핵심되는 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인도 받는 그런 삶의 특징이 되겠죠.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죄짐을 내어버려야 된다는 게, 이거 여러분도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요, 내 고민 붙들고 앉아있지, 내가 손님인데 우리 집의 문제를 내가 고민하고 걱정한다, 그게 월권이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주인께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지가 하려고 설치는 거는 그 여러분들 예수님 무시하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뭐 버려야 됩니까? 자기 고집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지 고집대로 한다. 그럼 여러분들 지가 주인이지. 그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거 부정적인 공상을 염려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염려 안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염려가 아니라 기대가 돼야 된다니까, 소망이 돼야 되는 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부분 생각하고요, 염려 반드시 내려놓아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경험을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어떻게 돼서 그죠? 그게 내게 경험으로 와 있다 하더라도요, 오늘은요 시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죠? 상황이 다른데 옛날처럼 된다고요? 옛날처럼 돼도 똑같은 상황이라도 안 될 수 있는 가능성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경험 앞세우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늘 언제나 말씀 따라 인도받아가는 부분들 반드시 돼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선입견 다 내려놔야 되고요. 지금은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있습니다. 그 선입견 가지고요,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어떤 가능성들을 다 차단하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입니다,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 내려놓고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인도 받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인도 받냐?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인도 받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치유와 연약한 부분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연약함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부분들입니다. 모든 문제는요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고요, 그죠? 모든 갈등들이 다 임마누엘 체험할, 그죠? 성령인도 체험할 기회가 되고, 여러분들 뭐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거, 물고기는 문제 올수록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본능이니까. 나무는 문제 올수록 흙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럼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 속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 속으로요, 그죠? 어떤 사람 관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도요 하나님 앞에 증인되는 비밀 속으로, 그게 이제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되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도 제목 돼야 되겠죠. 정시기도, 시간 정하고 하는 기도고요. 무시기도입니다. 늘 언제나 그런 걸음 속에, 그죠?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무시기도고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주위에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기도 부탁해서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집중 기도입니다. 진짜 큰 문제에 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계속해서. 그럴 때도 중요한 응답의 문들로 열리시고요. 뭐 하나님께 대화하는 기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니까요. 또 그런 부분들도 인도받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배우 이거는 100% 사단이 바라가는 거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권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뭐 마귀가 맞는데, 그죠? 여러분들 그럼 꺾어야 되지. 그래서 영권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써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죠? 지가 그죠 실수해가지고 잘못해놓고, 그죠? 내 배후 역사는 사단의 세력은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그따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지가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걸 또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나친 신비주의거든요. 여러분들 모든 건 마귀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게 마귀 때문일 수 있는 말은 맞는데 그죠? 아닌 부분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고요. 우리 다락방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복음을 강조하니까 그죠? 마귀 이야기 많이 하니까 마귀를 이용해 가지고요, 지가 잘못한 것도 마귀 때문이라고 막 덮어 씌워놓고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본인이 서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조금 조심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성령인도 받는 게 전부 다예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성령인도 받는 거. 왜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까?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야 되고요. 왜 성령인도 받아야 되냐?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돼야 되니까 그 방법은 성령인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것만 늘 마음속에 담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인도 잘 받아야 되겠다라는 부분들만 늘 생각하시면은 뭐 여러분들 저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그죠? 성령인도 받는 그 사람이 결국은 가장 큰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인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